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5절에서 7절 그리고 66절에서 7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늘을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52일이라는 아주 놀랍도록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던 그 이방 세력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숱한 방해 공작에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도 도비아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이어갔죠. 유다의 간부들과 내통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성문에 열고 닫는 그 시간을 조절하여서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말씀하듯 성읍은 광대하나 그 주민들은 적었습니다. 주민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를 위해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를 두고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살기에는 척박한 곳이었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그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은 이미 삶의 터전을 읽은 곳에서 살고 싶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성공적으로 재건이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안정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 예루살렘의 재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계보대로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그 땅에 귀환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은 1차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으로 그 명단에는 포로 귀환한 각 가문의 사람 숫자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명단에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 출신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고민하는 이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굳건히 세우시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뿐만이 아닌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살피시고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친히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단순히 교회 사역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이 교회의 회복과 하나됨,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신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 공동체를 회복과 성장으로 이끄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섬김의 손길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섬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계획대로 귀족, 관리, 백성들이 가게별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된 계보를 토대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의 단계가 성벽 재건에서 공동체 그 영적 재건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8장부터는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그런 영적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지혜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위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길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키고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 개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6년 한 해에도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손길들이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애쓰는 손길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의 손길을 더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공적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교회 직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역자와 장로와 권사, 집사를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그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